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제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과 살과 피와 마지막에 목숨까지 주셨구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기심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아무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안에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 강의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3절 교도갑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저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저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절을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10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내가 곡식을 바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마가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막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게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가장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고 사회는 정말 부정과 부패 또 간음, 살인 등이 만연했으며 약자들은 괴롭히는 가진 자들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심판을 경고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이방 제사와 혼합하는 자를 경고하며 죄지은 백성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모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과 풍요와 풍요 속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징계를 정말로 하신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덟 나라에 대한 애호를 말씀했습니다. 또 3장 1절에서 6장 14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였고 또 12장 1절에서 9절 또 1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5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은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우시아는 BC 792년에서 740년에 유다는 여로보암 2세 BC 793년에서 754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라락과 전쟁에 힘을 들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뽑고 있던 힘을 아라랏 전선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주변 국가를 속히 점령해서 솔로몬 시대의 판도를 회복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번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고 부정과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스라엘 주변은 이방 6개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이상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심판과 받게 되는 5가지 한상을 통한 멸망 가정을 소개하면서 또한 5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왕가의 재건 약속, 또 만국 기업의 약속, 풍성한 물질적 축복 약속,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포로케 한 약속, 안국의 영원한 보증 약속을 오늘 아모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회복 약속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로 강조와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때까지 지속될 것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이 오는데 메시아 왕국이 우리가 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즉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30년의 이제 부모님을 섬기는 사생활과 3년의 공생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르고 70명의 전도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후에 그는 부활해서 이제 500여 무리 앞에 보여주면서 5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성령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되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성령 보혜사의 약속을 하고 승천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에서 심판이 1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 나오는데 여름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제와 저자에 대해서 나오고 다메섹에 대한 예언, 블레셋에 대한 예언, 두르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예언, 암몬에 대한 예언, 모압에 대한 예언, 유다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이제 9장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둘째 설교는 이스라엘 타락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셋째 설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6장 1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가지 한상 항충 7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로 삼키는 불 7장 4절에서 6절, 세 번째로 다림줄 7장 7절에서 17절, 네 번째로는 여름실가 8장 1절에서 14절, 제단 곁에 서 계신 가거 한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 5가지 회복을 약속하고 9장 11절에서 15절 다윗의 집이 회복될 것을 9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일지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범죄하면 그걸 속이려고 다 감춰버리잖아요. 정치인들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를 보류시키기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사역을 이스라엘 위한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딴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본선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암시되고 1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 또 뒷부분에는 자기 백성을 주에서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로서의 부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 오직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서는 공의와 정의를 또 불의와 부정을 하나님 절대로 그냥 무시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자기 자녀일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5가지 회복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약속은 계시,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그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건데
이날 그날은 의인에게서는 축복의 날이지만 이 날이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메시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격으로 갖게 되는가?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격으로 얻게 됩니다. 에돔 족속은 에로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에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되기도, 헬레니즘 또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되고, 오늘날 일본의 악자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파견함으로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와서 그들이 한글로, 또 감사한 게 정말 중국에서 누가 오늘 한글로 해서, 한글은 원래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글인데 그거를 중국 한문만 양반들은 썼지만 서민들은 한글을 갖겠는데 그 한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남녀노비 사상 정말로 그런 계급 사회를 없애버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자유민족의 토대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정말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신 나라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정말로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즉 베푸는 자 뒤를 이어서 포도를 밟는 자, 씨 뿌리는 자 뒤를 일으켜 산들을,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은혜에 위로를 얻게 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육 간의 풍요의 축복을,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 땅에서 풍요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나라는 다 풍요롭고 잘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셨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이것을 생활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로 섬기면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은 돌이키실 때 그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실 때 항만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데를 만들고 가시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포로에서 교환시키고 다시 포도원을 정말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 집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지어서 정말 복된 풍요로운 삶,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 다섯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본토에서 심으시고 무엇이라고 축복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토에서 심으시고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 포로의 교환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고 정말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느낍니다. 이 축복은 성도의 안전에 대한 언급으로 아무도 정말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또 정말 잠도 주무시지 않고 눈동자를 정말로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과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보호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면류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